자, 인사부터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까? 인간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기업 회장이든 직장인이든 그런 이제 사회적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까?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기사를 썼어요. 인간의 몸값을 계산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적 소견을 다 따져서 진짜 이 모든 기관들을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골수 조직은 2,300만 달러. 또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는 970만 달러. 폐는 12만 달러. 심장은 6만 달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 인간의 몸값이 4,500만 달러가 되더래요. 4,500만 달러. 지금 우리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환율로 약 650억이에요. 650억. 엄청나죠? 우리가 4,500만 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600만 불에 사나이잖아. 우리는요, 4,500만 불에 4,500.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존재를.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찬양하는 찬송시예요. 다시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되고 그 광대한 세상 안에 있는 한없이 작은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이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제 1절과 9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지금 반복돼서 나와요, 이 말씀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이유가 되시고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자, 그리고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요.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엄한, 위엄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장엄한, 위엄 있는. 다시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인 모든 피조의 세계는 이제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 창조의 세계를 맞이하면서 이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장엄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피조의 세계들이 마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의 소리가 저 하늘 끝까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신 그 능력 찬양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여러분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 속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요, 내가 규정해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에 채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눌려버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존재감이 이렇게 막 자꾸 묻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우린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린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린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 4절을 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마주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한 절의 고백에 지금 인간을 고백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나타낸 그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요,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래요. 특별하게.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인간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이 이제 작은 힘이나 작은 압력에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알아요. 사소한 거에도 상처를 받아요. 때론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자,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흙의 아들.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 맞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결국 죽으면 우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요, 결국 다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서 안 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체적 죽음, 한계.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요, 모든 부분에서 다 제한되어 있어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어차피 죽어요. 바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인 거예요. 사람, 깨지기 쉬운 존재. 인자, 한계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이 두 표현은 다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린.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린.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 즉, 깨지기 쉬운 존재를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뭐 생각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즉, 염두에 둔다. 다시 말해,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집안에 있는 유리잔이 깨졌어요. 유리그릇이 깨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버려요. 치우죠. 버리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신대요, 늘. 안 버리신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우리 인자, 그런 우리 인간들, 도대체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보살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깨지기 쉬운 존재고, 우린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분명히. 근데 도대체 그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일까요? 늘 기억해요.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늘 살피고 보살펴요. 그럼 그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그렇게 해요? 늘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염두에 있어요, 늘. 늘 살펴요. 늘 보살피고, 늘 돌봐주고. 그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에 비해 하나님은 정말 비교조차 안 되죠, 하나님 우리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또 그분의 주권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비교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실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1장 볼까요? 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더니 궁창이 됐어요. 물과 물이 나뉘어서 그대로 됐어요.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때 또 그대로 됐어요. 바다가 되고 땅이 됐어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생겨라 그랬더니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들이 생겼어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리고 21절. 바다 짐승들이 물에 번성해라. 즉 하나님이 생겨라 그랬더니 또 다 생겼어요. 다. 새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또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 내라, 짐승 다 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다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이 생겨라, 해가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들, 하늘의 새가 생겨라, 바다에 고기가 생겨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볼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요, 그냥 말씀만으로 생겨라, 생겨라, 생겨라. 그러니까 딱 생겼어요, 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술자가, 그러니까 장인이 자신의 기술과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특별히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여러분은요, 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창조엔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생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 자, 그리고 1장 우리 다시 볼까요? 21절. 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뭐대로요?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도 다 종류대로. 또 25절 볼까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새는 새의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또 가축은 가축의 종류대로, 이렇게 다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도 사람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만이,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창조 안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깨지기 쉬운 이런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세요. 쫓아나세요. 내보내세요, 인간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볼까요? 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기서 이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의 가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시기는 했는데, 근데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어요. 희생했단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목숨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창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가죽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볼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선언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8절 볼까요? 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죄인이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존재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어진 사랑받는 존재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우리의 그게 자존감이라면, 존재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우리의 존재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의심되고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되고 흔들리면 우리의 존재감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저런 형편들 때문에, 이런저런 그 상황들 때문에, 이유들 때문에 이 분명한 우리의 자존감이 흐트러지니까, 자꾸 흐트러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의심해요, 그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뭐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내가, 의심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도 무너져요. 인생도. 다 무너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어떻게? 내가 그냥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럼 확신하려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확신이 돼요. 맞죠? 근데 확인은요,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떤 아프고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거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의미예요. 시련.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시련이에요. 즉, 연단.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싫어요, 이런 게. 연단, 고통,
아픔, 슬픔 싫어요. 우린 이런 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 이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이게. 우린 시험이 없어야 기쁜데, 우린. 근데 성경은요,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래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진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시험 속에,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12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이 뭐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마침내 그 생명의 면류관, 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잘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워낙 무너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센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연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시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렸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확인했으니까 확신하실 수 있죠? 확신하세요. 그런 시련,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린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세요. 징계하세요,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권면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내 아들아, 주의 뭐 하심을? 경계하심,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뭘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세요. 아들로 여기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에서 매를 때리다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매를 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세요. 왜요? 잘못하는 거라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세요. 네, 여러분 5절에서는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처럼 여기시니까.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리고 8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자꾸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여러분 남의 자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 그 집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 집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만큼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만큼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어긋나고 우리가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사랑하시니까 그런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련,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우리의 이 존재감을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확인했잖아요. 확실히 확인하셨죠, 지금? 그럼 뭐 해야 돼요? 확신하세요, 이제.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줄 세우려고 그래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그 분명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